전도서 2장 1절에서 11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2장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롭게 다스리면서 슬로 내 육신에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것인 줄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가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얌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같이요.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심장
오늘 2장 10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무엇이든지 그냥 내 눈이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다. 쉽게 말하면 이 문화를 누렸다 그 얘기죠. 세상을 누렸다 그 얘기죠. 12장 끝장이죠. 9절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네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네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마음껏 보는 대로 행하고 기뻐하는 대로 다 행하라. 그러나 그렇죠. 그 뒷말이 더 중요하죠.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저렇게 하라고 하는 겁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까? 심판이 있는 줄 알고서 하라 그 얘기죠. 우리가 이 세상 내가 보이는 대로 좋은 대로 계속 마음껏 살지만 그러나 심판이 있는 줄 알고 그래서 제목을 문화혁신이다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문화들이 있지만 우리는 바로 세상의 문화 그 속에 누려보고 싶지만 그러나 거기에 따라 오는 그런 결과들이 다 있다. 결과들이 드라마 보고 싶은 대로 밤새도록 보고 나면 뭐가 남겠냐. 영적으로 굉장히 틀리겠죠. 이렇게. 그래서 내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먹고 무엇을 행하느냐 늘 잘 생각해봐라. 그게 우리가 문화를 누리는 것인데 우리가 문화 혁신할 것이 무엇인지 찾아봐라. 문화 혁명이죠. 지난주에는 치유혁명이란 이제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아래에 있는 인간은 모든 바로 문제를 안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의 문제를 안고 태어났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많은 문제를 갖고 있죠. 그래서 먼저 인간은 치유가 필요하다. 먼저 영적인 치유가 필요하다. 일단 육신의 질병부터 우리는 치유받기 원하지만 그러나 영적인 문제부터 치유받아야 된다. 영적 치유, 영혼 치유. 그러면서 육신 치유가 따라오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환경 치유도 또 여러 가지 문화 치유까지 다 가야 되죠. 사회 치유까지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왜 이렇게 치유가 잘 안 되느냐? 문화가 안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문화까지 바뀌어야 되는데 자꾸 또 돌아가니까 또 그 속으로 또 돌아가니까 그래서 우상숭배 현장 속에 있다. 그러면 그 속에 빠지기가 쉽지요. 삶 자체가 그러니까. 그래서 환경까지 치유받아야 된다. 자, 서론적으로 사람들은 세상을 마음껏 즐기며 누리기를 원합니다. 마음껏 즐기길 원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해결할 수 없는 숨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가 왜 생기느냐? 왜 자꾸 재앙이 오고 왜 자꾸 보이지 않는 영적 문제가 오느냐? 우리는 여기에 대한 중요한 답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눈에 안 보이는 문화의 영향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많은 문화의 영향이 있습니다. 그것의 뿌리가 깊이 박이는 것이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게 굉장히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어떤 영향이냐?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의 종교입니다. 사람은 종교를 통해서 굉장한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가서 보니까 무당문화, 세상에 거의 불신자는 그쪽으로 빠져가잖아요. 점술문화, 사도행전 16장에. 이게 하다가 안 되면 그 문화 때문에 집사인데도 불구하고 와서 점치러 가기도 하고, 그게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에 우상문화입니다. 평생 우상숭배하는 거 보고 살았기 때문에 이걸 계속 하면서도 보이지 않게 영적 문제가 생겨나고 보이지 않게 자꾸 재앙이 오게 되고 그럴 수밖에 없죠. 성경에 말씀이 나와 있으니까. 우상숭배하는 자는 3, 4대까지 그 저주가 임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면 로마에 일어날 문제를 보고 사도 바울은 바로 그 로마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냥 들어가지 않고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내가 로마에 복음 전하겠다. 그리고 가이사 황제 앞에 가서 내가 복음을 가서 선포하겠다. 이 로마가 곧 무너질 거니까 가서 복음 전하겠다. 이제 그런 뜻이죠. 그래서 문화 혁명을 일으킨 것입니다. 두 번째는 눈에 보이는 문화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문화도 있지만 눈에 보이는 문화도 있습니다. 우리가 일단 보면 대학이다. 그럼
어느 나라 가면 대학부터 보잖아요. 대학 이런 대학이 있다, 저런 대학이 있다. 뭐 엄청나게 이렇게 뭔가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하다 생각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회당으로 들어갔습니다. 회당. 그리고 또 서원으로 들어가고, 서원. 학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 저자가 뭐예요? 시장거리. 그게 하나의 문화입니다. 시장. 지금으로 하면 신도시 같은 거. 하나의 문화죠. 굉장하구나, 신도시. 우리가 복음 알지 못하면 스스로 속게 됩니다. 그래서 렘넌트들한테 세상을 우습게 보지 말라. 세상 우습게 보지 마라. 저게 그냥 생겨난 게 아니다. 뿌리가 있다. 그 안에 뿌리가. 깊은 뿌리가 있기 때문에 우습게 보지 마라. 사단이 연약한 존재가 아니다.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리고 계속 인간을 무너뜨리는 어마어마한 존재다. 세상을 우습게 보지 마라. 세상 속에 한번 들어가 봐라. 학교 졸업하고 직장 가면 뭔가 다 될 것 같죠. 가보면 진짜 그 제도 속에서, 문화 속에서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걸 알게 되죠. 야, 너무나 이게 벽이 높구나. 깨닫게 되죠. 우습게 보지 마라. 그리고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문화가 있기 때문에 굉장하죠.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복음 갖고 있다면 우리는 그걸 뛰어넘는, 그걸 이기는 영적인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 갖고 나가라. 골리앗 앞에 설 때에 너무 두려운 존재지만 그러나 다윗은 답이 있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내게 있는 바로 나는 하나님의 이름 갖고 나간다. 중요한 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답이 있으면 문제가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우습게 보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또 세상을 너무 부럽게도 보지 마라. 이야, 저것도 부럽다, 저것도 부럽다. 부러운 게 뭡니까? 전도서 보세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누가 말한 겁니까? 세상에 누릴 거 다 누려본 솔로몬이 어느 정도 누렸습니까? 재산 이루 말할 수가 없고 모든 왕들이 가진 재산 금은보화보다 더 많은 거 다 갖고 있고 모든 왕들이 다 합한 그 지혜보다 더 뛰어난 지혜를 얻었고 가장 아름답게 꾸미고 아름다운 지혜로서 가질 거 다 갖고 하다못해 마누라도 1000명이나 가졌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불구하고 나중에는 뭐라 그래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헛되도다. 그래서 너무 부러워하지 마라. 복음 없는 문화 결국은 그냥 어느 날 무너지면 그야말로 그 미국의 그 무역센터 무너지듯이 땅이 제로가 되듯이 어느 날 그렇게 화려했던 것이 한순간에 이렇게 무너지죠.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눈으로 봐라. 언약의 눈. 모든 언약의 관점에서 봐라. 언약의 관점에서. 정말 이게 복음에 유익하냐? 정말 이게 복음의 관점에서 내가 어떻게 봐야 되냐? 항상 복음의 눈으로 봐라. 전도의 눈으로 봐라. 그리스도의 눈으로 봐라. 세 번째, 그래서 바울은 문화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전문인을 파고들었습니다. 전문인들이 거의가 이 문화를 만들어내잖아, 이렇게. 전문인들이 하면 그게 문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뭔가 전문성 가졌으니까. 그래갖고 싸이 대박에 막 떠갖고서 이렇게 전 세계 가면 그 다른 나라 가도 다. 그때 로마에 갔는데, 로마에서 이제 우리 같이 간 우리 그땐 집사님이었지, 지금 장모님이지만 우리 원장님하고 같이 그 차를 탄 거예요. 타는데 이렇게 차가 보면 위에 이렇게 있는 거 있잖아요. 구경하면서 하는 차 위에 있잖아요. 거기를 타고 가고 왔더니 지나가던 차에서 아마 스쿨버스는 아닌가 하고 일반인들 탔는데 거기서 애들이 갑자기 우리를 보더니 딱 일어서더니 막 말춤을 추는 거예요. 이렇게 거기서 이제 딱 보니까 이제 동양 사람이죠. 거기다 또 우리 유상기 장모님 보니까 얼굴이 좀 싸이가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싸인 줄 알았나 봐요. 그러니까는 막 말춤을 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막 손가락질 하니까 그 안에 있던 또 렘넌트, 지금 우리가 렘넌트라면 이렇게 애들이 쫙 유리창으로 달려들더니 딱 쳐다보더니 다 같이 동시에 일어나고 그 안에서 이제는 그 여러 명이 같이 또 말춤을 추는 거예요. 걔들 또 어른들이 또 이제는 유리창을 보면서 다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싹 차가 지나갔는데 얼마나 웃었는지. 야, 저거라고 막 우리 보고서 말춤 준다면서. 내가 가만히 그때는 몰랐거든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싸이처럼 느껴요.
문화가 그렇게 영향이 있는 겁니다. 전 세계에 가보면 지금 이 한국 문화가 큰 급속도로 퍼지거든요. 그만큼 영향이 있는 게 문화입니다. 우리는 이 문화 혁명이 일어나야 된다. 문화. 복음의 문화. 이게 너무너무 귀중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면 바로 이 문화를 바꿀 것이냐. 흑암의 문화, 우상의 문화, 저주의 문화를 복음의 문화로 바꿀 것이냐.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전문의를 먼저 파고 들어갔다. 그러면서 대도시를 파고들었습니다. 대도시가 하나의 문화에 하나의 앞장서니까. 그러면서 특별한 신전을 파고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신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라든지 고린도, 에베소에 보면 아데미 신전이 있죠. 고린도에 가보면 또 아폴로 신전이 있죠. 어마어마한 겁니다, 거기서. 막 몇천 명씩 모여갖고서 막 거기서 막 이상한 짓 하고 막 그렇게 하죠, 이렇게. 그래서 바로 이 신전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문화를 파고든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 문화가 바뀌어야 된다. 한국에 복음이 들어왔지만 기독교 문화가 아직도 이 무속의 문화, 저 불교 문화, 세상의 문화 그걸 능가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쪽 문화가 훨씬 강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문화를 그래서 빌립보 3장 21절에 보니까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이다 그랬습니다. 뭐가?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는 복음이 만물을 복종케 하는 그 이름, 그 복음 갖고서 세상을 살려야 되는 것이다. 싸우라 그 얘기가 아니라 흑암을 꺾고 빛의 문화로 해서 그들을 살려야 저주가 무너지는 것이죠. 왜 이렇게 정신병이 많습니까? 그만큼 우상숭배한 나라마다 굉장히 정신적인 병 많습니다. 시달린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사단의 세력을 꺾는 것이다. 보이지 않게 사단이 영적 문제를 가져다 주고, 그래서 가만히 살펴보면 종갓집에 보면 계속 우상숭배 제사 많이 지냈잖아요. 그러면 그 후손들이 굉장히 시달리고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늘 뭔가 막 문제 속에서 시달리면서 서로 싸우고 뭐하고 막 그렇게 되죠. 뿐만 아니라 이 우상숭배 많이 한 정도에 따라서 굉장한 그런 게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미래를 바라보면서 3단체를 살려야 된다. 지금 느에지가 보이지 않게 앞으로 문화를 이끌고 가려고 복음 아닌 문화를 거기다 프리메이슨이라든지 유대인이라든지 우리 3단체를 살려야 된다. 복음으로 그들을 바꿔야 되는 것이죠. 우리 렘넌트들이 그래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3기업을 일으켜야 된다. 바로 기업들이 많지만 우리는 복음 전하기 위해서 바로 선교하기 위해서 바로 경제, 하나님이 숨겨두신 이 경제 축복 받아서 우리가 세계 선교해야 되니까 3기업 일으켜라. 그래서 사회적 기업, 문화적 기업, 그런 것을 또 우리 문화혁명을 일으켜야 되죠. 그러면서 선교적 기업, 바로 복음을 위한 문화를 일으켜라. 그러면서 복음의 결론난 많은 제자를 세워야 되죠. 세 제자를 세워야 된다. 어떤 제자를 세워야 됩니까? 비밀 결사대. 정말 내가 복음 앞에 생명 걸었다. 초대교회와 같이. 로마서 16장의 사람처럼. 비밀 결사대. 그러면서 렘넌트 미니스트리. 정말 렘넌트를 살리는 그런 중요한 사역들을 많이 일으켜라. 거의 보면 지금 유럽이라든지 미국도 마찬가지고 거의가 교회가 젊은이들은 다 사라지고 노인들만 있어요. 영상 보니까 그냥 노인들만 있어요. 노인들. 조금 있으면 다 죽을 사람들만 남아있어. 젊은이는 한 명도 없어. 젊은이 어디 있냐? 저 이제는 뭐 쉽게 말하면 카바레라든지 술집이라든지 그런 데 가서 막 춤추고 있고.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래가. 렘넌트 미니스트를 일으켜라. 그러면서 홀리메이슨을 일으켜라. 프리메이슨을 능가하는 홀리메이슨. 정말 복음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투자하고자 하는 건 홀리메이슨. 일으켜라. 그래서 우리는 문화혁명을 일으켜야 되겠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오늘 바로 전도서 2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2장 내용에 보시면 1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어때도다. 자 문화를 충분히 누린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 너는 낙을 누리라. 그런데 이것도 헛디도다. 솔로몬이 얘기하지 않고 저 어떤 길 가던 거지가 얘기했으면 야 너 미쳤구나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모든 걸 다 누려봤고 모든 나라의 바벨론의 애굽의 모든 왕들보다 더 뛰어난 그런 문화를 누려봤거든요. 그 솔로몬이 마지막에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내가 다 누려봤는데 다 헛디도다.
너무 거기에 이렇게 부러워하지 마시고 이렇게. 자, 그거 다 결국 헛된 거니까. 2절에 보니까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억지로 웃는 것도 그렇잖아 이렇게. 사람 안 웃겨보려고 코미디 나와서 막 억지로 웃기고 하잖아 이렇게. 근데 바로 솔로몬 뭐라고 하냐, 그것도 결국은 미친 것이다 그랬죠. 휘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했다. 코미디 앞에서 아무리 웃어도 내 현실이 바뀌지 않습니다. 3절에 보니까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를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굉장히 사업을 번창시킨 거죠.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굉장히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공시키려고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굉장한 부와 길을 누려본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걸 누려봤지만 그러나 그 즐거움은 잠깐이다. 솔로몬은 이것도 모두 다 헛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이렇게 헛되다. 바람 잡는 것 같이 헛되다. 어디 바람 잡으면 손에 있습니까? 헛되다. 그거와 똑같다. 그래서 바로 솔로몬은 세상의 쾌락을 누린 만큼 그만큼 더 허전해졌고 나중에는 결과적으로는 그러면서 그만큼 더 영적 문제가 심각하게 왔다. 그죠? 예루살렘에 나중에는 우상 문화가 가득해졌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나라가 둘로 쪼개지는 결과를 맺게 됐고 그러면서 끊임없는 전쟁이 지속되어졌습니다. 솔로몬 시대는 하나님 봐줬어요. 다윗 때문에. 언약 붙잡은 다윗 때문에. 그러나 솔로몬 그 아들부터 시작해서 북쪽에 그 여로보암과 남쪽에 르호보암과 그 나라가 둘로 딱 쪼개지죠. 그러면서 막 우상 숭배가 시작해서 나중에 바벨론에 결국 포로로 홀당 다 망하게 되고 후에 늘 전쟁에 시달리고 포로에 시달리고 그렇게 바로 후대가 그런 바로 엄청난 영적 문제에 시달리게 됐습니다. 그것은 진짜 중요한 인생이 무엇인지 몰랐고 창세기 3장 근본 문제를 알지 못했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잘 몰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솔로몬이 말년에 후회하며 전도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후회하면서 내가 그렇게 열심히 이것만 추구하고 살았는데 아버지 다윗이 늘 마지막까지 돌아가시면서 얘기하잖아요.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너는 힘써 여호와를 알라. 거기다 모든 거 치중하라. 성전을 건축하라 뭐 하나죠. 뭐 성전 건축해봤지만 자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아버지가 하라고 하니까 다 준비돼 있으니까 해다 보니까 자기가 또 해다 보니까 그 속에서 어떤 재미도 있으니까 그러나 영적인 사실을 알지는 못하고 그냥 문화혁명을 일으켰지만 말년에는 인생 내가 헛된 쪽으로만 살았구나. 그래서 전도서 기록하면서 마지막에 전도서 12장 1절에 보니까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그때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하나님 만나야 된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걸 결론으로 맺습니다. 그래서 공부 많이 하고 책을 많이 짓는 것도 수고로운 뿐이 오히려 더 수고 많이 한다. 더 고생 많이 한다. 그렇다고 공부하지 말라. 그게 아니고 공부 더 열심히 해야 되죠. 왜? 인생을 알았으니까. 모르고도 열심히 했는데 인생 알았으니까 더 열심히 해서 우리가 세계복음 해야죠. 많은 사람 살려야 되죠. 언약 붙잡고 시작하죠. 언약 붙잡고 시작하면 모든 걸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라는 사실을 잘 모르면서 바로 그 솔로몬이 그런 겁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라는 사실 잘 모르면서 엄청난 예루살렘 성전 건축이라는 문화도 남겼고 또 문화혁명도 일으켰지만 한편으로는 예루살렘 곳곳에 각 나라의 우상들을 가득 세우는 우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마누라가 많다 보니까 그 마누라들이 다 왕비들이 어디서 왔느냐, 애굽에서 오고 블레셋에서 또 이 나라 저 나라에서 다 왔거든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는 그 나라가 섬기는 우상들을 끊임없이 요구한 겁니다. 내가 너무 심심한데 우리가 바로 당신 만나려면 1년 걸려야 지는데 우리 뭐 하겠냐. 그러니까 막 졸라대니까 이제는 막 우상숭배 허용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왕비가 있는 곳마다 자기 나라 우상들을 다 갖다 세운 거예요. 그래서 각 나라 막 섬긴 겁니다. 그게 문화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 전체가 그거 보면서 왕비가 하니까 얼마나 또 멋있게 보이겠어요. 그러니까 우상의 문화가 나라에 가득 퍼져서 아예 거기에는 뭐 이상한 그 이방의 그 신상들이 가득 차게 되고 결국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결국은 바로 점점 타락에 빠지고 흑암에 빠지고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그것이 후대를 우상문화로 망하게 만드는 꼬투리가 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복음문화를 후대에 남기는 바로 문화혁신을 일으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계속하면 어떤 일이 있겠냐. 그러니까 이걸 내가 이제 나의 삶의 습관이 되겠죠. 계속하니까. 나의 삶이 되겠죠. 나중에 체질이 되겠죠. 나중에 문화로 남겠죠. 자녀가 배우겠죠. 자녀도 똑같이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가장 가만히 보면 우리 부모님들이 하던 거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몇 년을 계속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내가 복음의 문화로 가면 자녀가 보게 되면 그게 바뀌는데 3, 4대가 걸리는 겁니다. 3세대는 가야.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갈대아 우리의 문화를 갖고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 없애는 데는 진짜 많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향 받지 않도록 그 아들을 몇 세에 낳겠냐. 일찍 낳으면 빨리 영향 받으니까 100세 다 거의 죽을 때 가까워서 아들 낳고 이삭을 늦게 낳아야 덜 영향 받으니까 그래도 영향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는 2대까지 가고 3대, 4대 만에 요셉 때까지 가서야 이제는 완전히 복음의 문화로 가져갖고서 애굽을 정복하는 그야말로 애굽 총리가 되어지는 4대 만에 나온 것이죠. 4대 만에.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문화가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가 자녀한테 공부하라 그래도 우리가 네가 출세해야지 공부하라 그렇게 말하지. 너 세계복음화 때문에 공부하라 그렇게 말하지 못하잖아. 이렇게. 그게 우리 마음에 베낀 것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잘못된 문화 이렇게. 이제 우리는 이제 일단 개척하고 나서 계속 훈련받고 말씀 운동하러 다니거든요.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을 그냥 방치해뒀어요. 이렇게. 공부시켜야 되는데 방치해둔 거예요. 나중에 생각하지 마. 방치해둔 거 공부도 안 시키고. 그랬더니 막 얼마나 많이 놀았느냐. 초등학교 때. 학원 하나도 안 가죠. 학교 갔다 오면 지들 줄만 있죠. 계속 소꿉놀이 하고 막 계속 놀이하는 거야. 이렇게. 그래갖고서 초등학교 때 내내 놀기만 했어. 이렇게. 근데 그래도 다행이잖아요. 초등학교 때는 성적이 안 나오잖아. 그냥 다 이렇게 뭐 성적은 내지 등수를 안 내거든. 등수를 이렇게 그냥 뭐 수음이 안 가 정도 하지 뭐 그게 그거 같잖아. 이렇게. 근데 중학교 딱 갔더니 평균이 나오대. 평균 60점. 충격 받았어요. 충격. 얘가 평균 60점이다. 얘들아 이리 와봐라. 엄마 아빠는 이렇게 안 살았어. 엄마 아빠 이렇게 안 살았어. 이게 뭐야 너 이렇게. 그리고 이제 얘들이 유치원 때 그때 이제는 제가 이제 신학을 했거든요. 유치부 때 이렇게 어렸을 때 그때 이제 제가 신학을 졸업을 그때 신학대학원을 졸업하는데 제가 이제 그 졸업 우수상을 타게 됐는데 그때 이제 꽃다발을 얘들이 둘이 이제 쌍둥이니까 그때 둘이 나와서 꽃다발을 전해준 적이 있는데 너 그때 꽃다발 아빠한테 줬던 거 있지 이렇게. 아빠는 이렇게 안 살았어. 그래서 나도 공부 못하면서 이렇게 그때 처음 상 타면서 난생 처음 상 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는 너 아빠 봤지? 그러면서 그러니까 지들 머리에 박히겠죠. 꽃다발 들고 가서 큰 상황 앞에서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근데 그건 잘못된 거 심어주는 거잖아요. 잘못된 거 심어주는 거죠. 그거 갖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애들이 전도신학원을 간 거예요. 이게 청소년 전도신학원이 처음 생긴 겁니다. 거기 입학해서 간 거예요. 거기서 메시지 들으면서 뭘 듣냐. 너 세계 복음화 때문에 엘리트가 된다. 엘리트의 복음 전하려면 엘리트가 된다. 그래서 막 계속 들으니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지들이 그냥 공부하는 거예요. 야, 좀 불 끄고 자라. 그래도 막 공부하는 거예요. 늦게까지. 워낙 바탕이 없어갖고, 초등학교 때 워낙 놀아갖고,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막 올라가는데 이제는 간신히 올라가야 평균 70 정도밖에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또 이제 대학생들, 청년들 있잖아요. 그래서 또 이제는 얘기해갖고서 수학 좀 가르쳐줘라. 과외는 못하고 방학 때 조금 이제 조금 배우기도 하고 막 이것저것. 그렇게 하면서 계속 이제 언약 붙잡고 하면서 지들이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는 이제 1학년 마치고 또 2학년, 3학년 계속 올라가면서 평균 70이었던 게 나중에는 80으로 올라가고 나중에는 평균 90으로 올라가고 막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중학교 3학년까지밖에 없냐. 4학년, 5학년까지 있으면 100, 110, 120 이렇게 올라갈 텐데 이렇게 90까지 올라갔다가 중학교를 졸업한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어쩌다 이제 중국으로 가게 됐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얘들 여기 한국에 있다 보면 인서울도 안 되겠다. 서울에 있는 학교도 못 들어가겠다. 우리 집사람이 고민하다가 중국으로 보냈어, 이렇게. 잘 인도 받은 거죠, 이렇게. 그것도, 이제는, 그 중학교만 졸업하고서 그냥 고등학교 안 보내고서 1년 동안 쉬면서 중국어 배우고서 준비하고서 갔는데, 이제, 거기서 좀 약간 이제 감사한 것도 있지만 좀 안타까웠던 부분은 뭐냐면, 애들이 복음의 그 문화 속에서 있어, 그걸 계속 그 복음의 문화 속에 있어야 애들이 그새 뿌리를 점점 내리잖아요. 그 중국이랑 거대한 그 속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쪽 문화를 배울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서, 얘들, 그전에는 뭐, 카톡 말고 그 전에 먼저 나왔던 거 있어요. 그만, 여기 그 방에 들어가면 막 노래도 나오고 하는데, 거기 보면은, 예? 싸이월드, 이렇게. 그러면 거기 다, 이렇게 탁 노래가 나와요. 얘들 들어가면 뭐가 나오냐? 그치, 유행가가 나와요. 그래서, 얘가, 그게 좋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행가가 넣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행가지 뭔지 모르겠어서 세상 노래가 나와, 이렇게. 얘들 많이 힘든가 보다. 이렇게. 근데 우리 집사람은 어떤 영향 주려고 막 매주 이렇게 전화 갖고서 하고 또 뭐 컴퓨터 갖고 해갖고서 계속 메시지 보내는 거야, 이렇게. 그래도 점점 이렇게 문화에 접어드는 거죠. 게다가 방학 때쯤 가까우면 이제는 방학 때 막 항상 반드시 들어왔어요. 뭐 비행기표 들어가도 반드시 오겠죠. 와서 뭐 했냐. 수련회 가고. 또 뭐 합숙 가고 뭐 하고 모든 때 랩런트 때 가고 모든 걸 방학 내내 훈련 받고서 이제는 딱 중국에 들어가요. 그러면 싸이월드 방이 바뀌었어. 뭐냐 노래가 너는 담장 나무 버든 나무 탁 나오는데 그거 딱 듣는 순간 눈물이 팍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 잠깐 훈련 받았다고 보험 안에 그 잠깐 있었다고 해서 이게 바뀌는 거구나 이 자체가. 그러면서 반복되는 거예요. 또 나중에 이제는 방학 때 가까우면 또 바뀌었어. 또 들어갔어요. 그래서 막 세상적인 게 막 굉장히 막 허무하고 힘들고 막 그런 게 나타나요. 방학 때 오면 또 훈련받고 막 보험 속에 들어가고서 보험의 그 문화 속에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중요하냐. 전 다인이를 보면서 이게 너무너무 느껴져요. 다인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가서 다락방이 좋거든요. 이렇게 말씀 운동하고 나왔는데 나를 제일 좋아해. 이렇게. 내 목소리 계속 들었으니까, 이렇게. 뱃속에 있을 때 뭐 뱃속이 얼마나 뭐 두껍습니까? 꼬록한 소리 들리는데, 메시지 계속 듣다가 설교하면서 설교소리, 물지도 않아. 메시지 들으면 그냥 예배 시간에 잘 듣고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얼마나 나를 따르는지, 지네 부모보다 더 따라, 이렇게. 그래서 우리 집사람 따르고, 같이 다락방 했으니까, 신기하죠, 이렇게. 복음의 문화 속에서부터 태아 때부터 시작해서 영아 때부터 시작해서 유치부 때 그러면 초등 때 중고등부 때 대학 때 계속 복음의 문화로 뿌리 내리면 바로 요셉과 같은 세계복음하는 그런 렘넌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화 속에서 자라도록 우리는 문화를 만들어내 나가야 되겠죠. 문화 혁명을 일으켜야 되겠죠. 그래서 교회 안에 많은 렘넌트를 일으키고 그 문화를 자꾸 세워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요셉처럼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바로 이런 정말 세계 살리는 그런 렘넌트로 바로 문화 혁신을 일으키는 렘넌트로 그래서 홀리메이슨으로 렘넌트 미니스트리로 바로 비밀 결사대로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여러분이 바로 중요한 그런 발판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에 중요한 바로 주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후대들을 일으켜 세워서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만들자. 이 일에 이제는 결혼한 청년들도 이런 소망 품고 결혼하고 그러니까 나를 먼저 바꾸는 겁니다. 내 자녀 바꾸려면 내 과거 거가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절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태영아 사역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부모가 먼저 복음 앞에 뿌리 내리고 부모가 먼저 은혜 받고 그 문화가 바뀌는 겁니다. 복음의 문화로. 생각과 사상까지도. 그래야 자녀한테 그대로 영향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오는 게 그대로인데 도저히 안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바로 내 자신을 먼저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애들은 우리 집사람을 먼저 하나님 바꾸셨어요. 어떻게냐? 초등학교 때는 초등학교 교사하고 교사다 보니까 막 율법이 나오는 거예요. 막 야단 치고 막 우리. 근데 이제 점차 싸우다가 나중에 깨달아지죠. 또 계속 복음 들으니까. 또 이제 중학교 때는 이제 중등부 교사를 하고. 게다가 또 우리 애들이 청소년 신학원 가니까 또 청소년 전도 신학원 강사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거기서 또 막 이렇게 막 복음에 점차 같이 커진 거 같이. 그러니까 같이 아직까지도 부딪히지만 그래도 같이 이렇게 애들이 더 빨리 바뀌어. 이렇게 애들이 더 복음으로 더 빨리 바뀌는 같이 커지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내 자녀가 세워지는 거, 그거 더 빨리 내가 세워진다. 그 생각하고서 준비한 가운데 결혼하고 준비한 가운데 바로 자녀 낳고 준비한 가운데 자녀를 키우는 그 축복에. 그래서 우리는 문화 혁명까지, 문화 개혁까지는 안 되고, 아니, 문화 혁명을 일으켜야 된다. 그래야 합니다. 중국의 문화혁명이라고 했을 땐 그런 문화혁명 말고 그건 한꺼번에 다 죽여놓고서 문화혁명을 시키려고 했는데 그런 문화혁명 말고 이렇게 억지로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복음의 문화혁명, 복음의 문화혁신 이런 귀중한 축복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 안에 우리를 세우시고 이 세상의 우상의 문화를 바꾸어 복음의 문화로 한 걸음 한 걸음 만들어 가시며 또 한 걸음 한 걸음 세워나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디모데처럼 말씀 안에 자라서 복음에 뿌리 내려서 현장 살리고 세계 살린 그런 사도 바울 같은 또 다윗 같은 다니엘 같은 7명의 렘넌트 같은 많은 그런 복음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주심을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